1963년도입니다. 1963년도 같으면은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좀 오랜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역사에서 뭐 큰 획을 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곽선희 목사님이 63년도 그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유학을 간다고 미국 비행기를 타러 가면요, 기본적으로 버스 한두 대 정도는 교회에서 환영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환송하려고 그만큼 와서 환송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가다 보니까 이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분은 이미 미국에서 6년 정도 유학을 하고 있다가 잠시 들어왔다 다시 나가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선생님, 미국에 내가 처음 가는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개 가르쳐 주면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딱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래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이 높으시네요. 땡큐란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건 너무 쉽다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이렇게 시간이 흘렀답니다. 1시간 정도 흐른 뒤에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물 한 잔을 우리 광 목사님에게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래서 물을 아주 잘 먹었대요. 먹었는데 옆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옆구리를 막 치시면서 뭐 하시냐고, 지금 뭐 하시냐고. 물 먹고 있다고. 뭐가 빠진 겁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말을 왜 안 하시냐고. 그래서 강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이 감사합니다, 땡큐란 말을 입에 뵐 때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뭐 수준 있는 인생, 또 그렇지 못한 인생,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저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품이 있는 삶이다, 조금 우리가 봤을 때에 수준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항상 그들의 입술 속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대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말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수준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 속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술술술 나오면은 참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이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보통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를 10번 하면요, 우리는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네, 100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내 입에 배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나는 얼마나 어떤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킵니다마는 이 맥주절과 추수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이 되다 보면은 감사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하는 행위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 평소의 삶 가운데 감사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가지고 내의 이 분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향하여 인사한 다음에 그 뒤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중간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감사한다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와요. 이 카인 에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직설법과 능동태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쓸 때 쓰는 거예요.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에 능동태 직설법을 쓰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강조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감사한다라고 뒷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첫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게 여겨주셨다는, 믿을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또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나를 뭐하게 하신 분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만자로,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 직분을 해나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조차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멘.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과 또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할 때에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 전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얹어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믿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여겨주신 것이었고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나를 능력이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에서 고백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자로 세워 예배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혀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예배자로 세우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집사로서, 아니면 기관의 임원으로서, 셀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수없이 많은 직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불평과 시기와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님에도 내가 아닌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나를 그 자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만큼 나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능력도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섬기고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13절의 말씀은 뭘 감사하는 거냐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비방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남에게 상처와 상해를 입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서 비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해자,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는 것.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박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폭행자, 난폭하게 행동하고 오만하고 무리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폭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말씀합니다. 이전에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변화의 삶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이런 삶의 모습과 삶의 열매들을 내가 보니까 참 하나님 이런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참 감사합니다. 내 변화된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 이렇게 변해주셨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 변화의 삶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내 삶이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요, 말로도 하지만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정말로 핍박자고 박해자고 포획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화에 대한 삶, 변화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절로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처절하리만큼 작은 죄악 가운데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서 죄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싶지만은 악한 영의 법이 계속 나를 짓누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악과 싸우며 죄악과 민감하게 결투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결과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죄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우리가 커튼을 다 쳐놓고 좀 살잖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 집안에 먼지가 있어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겨울 내내 닫혀있던 커튼들을 착 칩니다. 그리고 날씨가 또 얼마나 화창합니까? 화창한 햇살이 집 안으로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 안에서 밝은 빛이 촥촥촥 나야 되는데 어때요? 겨울 내내 묵어놨던 먼지가 그 밝은 빛에 쫙 드러나는 거예요.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웠나? 또 먼지들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뛰면요, 햇볕이 집 안으로 비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나풀나풀나풀 내면서 온 천지 먼지가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은 그 많던 먼지들과 돌아다니는 먼지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집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을 늘 비추면은 내 작은 죄악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데,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이 내 마음속에서 어두워지면요, 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죄악 속에 머물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회의 흐름과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변화의 삶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연약한 우리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 내 죄악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깨닫혀지지 않으면 잘못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는요, 거북한 거예요. 왜 거북해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거북합니까? 말씀의 빛이 죄악된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며 그 삶을 통하여 변화된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전도사 시절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뒤를 돌아보면요, 한심할 때가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집이 계룡산 밑이거든요. 계룡산 아십니까? 도사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TV 프로 보면은 계룡산에서 30년 뭐 이렇게 뭐 뒀다 갔다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전문가가 되면은 전문가로서의 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계룡산, 저 지리산 들어가서 20년, 30년씩 돌을 닦고 오면요, 뭔가 포스가 달라요. 나오는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 30년을 다니면서 그 직장의 전문가가 되고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장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런 최적화되지 않는, 왜 전문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늘 아마추어 같이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점점 해본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20년, 30년씩 하면은 집사님만 딱 봐도 집사님의 아픈 곳이 딱 드러나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뭘 고민하는지 딱 알아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변화의 거리들, 그것이 많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뇌가 괴순이라. 아멘.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는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찬양을 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의 모든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족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라고 돼 있고, 뒤에 보면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도 큰 건데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였다라는 것은 너무 많다, 남아 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만큼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너무 풍성하게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풍성함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통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릭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은 은혜는 믿음의 뿌리였고 믿음과 사랑은 줄기였고 선한 행동들은 구원나무의 열매였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 또 변화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다. 바울 사도 조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만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사역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또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 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궤에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신궤에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의 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크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 마음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버티게 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며 늘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변화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하나님 감사, 말로만 하는 그런 하나님 감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도 감사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 질투하게 하며 시기하게 하며 불평하게 하며 분내게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성령의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 가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기와 불평과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수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맡은 바 자리 가운데서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삶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불평거리들이 솟아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들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왔지만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도 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께서 위로로 그들을 채워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로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